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살아 계실 수도 없지만 우리 언니는 39년생이니까 네. 지금 한 권사님들은 건강하게 다 사시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요새도 그래도 몇 번씩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요? 몇 번씩? 문득문득 그렇게 생각이 나요. 보고 싶고. 참 안타깝죠.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요. 어머니하고 언니가 제일 보고 싶네요. 네, 그러시구나. 한번 한국에 갔다 오셔야겠네요, 전도사님도. 예, 우리 전영배 집사님. 일단 이민을 떠나온 사람들은 한국에 두고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뭐 여러 사람도 보고 싶은데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곳이 이제 현대자동차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있는 그 같이 일했던 그 식구들 예, 보고 싶고 또 동창들 보고 싶고 초등학교 동창도 모임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동창도 보고 싶고 고등학교 동창도 보고 싶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꼭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많이 보고 싶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었는데 3학년 때 이종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장성에서도 만났는데 어떻게 잘 계신가 그분이 또 그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이 가장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한국 가시면 좀 이렇게 많이 두루두루 만나고 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고 싶어요. 고등부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반 아이들이라고 그래. 지금 뭐 다 뭐 60도 넘었고 뭐 60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가면은 만나봤었어요. 만나보고 집으로도 초대하고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 다 보고 싶네요. 한국에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그 초등학교 때 순이가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순이는 많이 있었어요. 나 어렸을 때 다 뭐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 저는 뭐 애들 제일 보고 싶고 그렇죠. 네, 아이고 그렇지,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 12월에 지금 딸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 애인데 한번 이제 방학 동안에 어학도 그렇고 이제 3학년 되고 졸업반 되니까 조금 이것저것 둘러보려고 친구하고 오고 싶다고 오늘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구나. 예. 네네. 그래서 12월 달이 될지 1월 달이 될지 한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가면은 조금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계획을 이제 친구하고 스케줄 한번 조정을 한번 해서 네.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왔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서 이렇게 미국 구경 한번 하고 가면 좋겠네요. 근데 이 그렇죠. LA가 별로 구경할 데가 그러니까 목사님 도망가지 않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 LA는 친구가 저기 호텔 경영학 전공이라서 저희 딸은 케미칼 전공이고 네네. 그 친구가 호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늘 이렇게 밥 먹으러 오던 그런 친구거든요. 저도 네. 잘 알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한번 둘러보고 싶은가 봐요. 그렇구나. 둘이. 그래서 오겠다. 라스베가스 갔다 와야겠네. 그렇죠. 이 라스베가스는 꼭 한번 오면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라스베가스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어학을 조금 체험하고 싶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될지 뭐 모르겠어. 근데 얘기만 그렇게 비추더라고. 아이고, 그렇군요. 응.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현병길 집사님 혹시 누구 보고 싶으신 그 현장군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손자. 네. 제 손자가 보고 싶으시고 따님도 보고 싶고 아드님도 보고 싶으시고 다 그러실 텐데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현병길 집사님 그 페이스북에 보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 돌아가신 어머니도 뵙고 싶고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우리 현명희 집사님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 뵙고 뭐 이렇게 글을 쓰실 때마다 저도 꼭 저희 어머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죠. 네. 네, 저도 부모님하고 동생들,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고요. 네. 전영배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은데 교회 떠난 친구들, 계속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에 한국 가서 만나긴 만났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석에서 만나는 거 말고요. 그 친구들을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데이빗 전도사님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네, 저도 친구들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 네, 한국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다 대부분 대학 때 친구들인가요? 네, 저는 제일 친한 친구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이어서. 군대 친구들. 예. 베스트 프렌드가 둘 다 군대에서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고, 예. 그래서 2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예. 그렇구나. 예. 저 나가면 애들 뭐 다 휴가 내고 같이 여행 가고 그런 친구들이고. 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전을 주시고 또 서로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함께 나눔으로 또 우리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번제단의 교훈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번제단의 교훈이 아니라 상번제의 교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상번제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상번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상번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해뜰 무렵에 이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저녁에 해질 무렵에 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항상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그렇게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번제를 가리켜서 상번제, 늘 있는 번제, 항상 있는 번제, 상번제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 양 2마리를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건데 이 상번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매일 하루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번제단에서 그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번제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24시간 내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주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로 삼을지니 상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운 밀가루로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운 밀가루를 번제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같이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이거는 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 소제의 의미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전제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4시간 내내 상번제로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지하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퀘션 마크를 하게 되죠. 나는 과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나와서 정말 축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2장 29장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사 상번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정 가운데 성막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그때 항상 그들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항상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항상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이제 어린 양을 태우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향단의 영적 교훈.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분향단이 주는 교훈은 뭐냐? 분향단은 향을 거기서 태우는 그런 이제 단인데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쪽에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거기에 위치를 하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분향단이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4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기도가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올려져서 그리고 상달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분향단의 그 향연처럼 그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분향단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 가운데 이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향을 피우면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이 희장인데 이 향을 피우면 이 향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서 올려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주는 영적인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여기서 속죄소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죄소가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 거기서 만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도 번제단처럼 이 뿔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뿔을. 그래가지고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요 그 모서리에 뿔이 다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 뿔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냥 이 뿔 없이 그냥 이렇게 태워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뿔이 있어서 또 좋지만 뿔이 없다고 분향단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뿔을 만들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뿔은요, 힘과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뿔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도 기다렸고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그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파송을 했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9장에 가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당연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다 했었던 일인데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쫓아냈는데 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갈 수가 없다. 역사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고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분향단의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도록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요, 행함과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향을 피우는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향을 피우느냐?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등불을 손질할 때 그때 향을 피워야 되고 등불을 켤 때 또 피워야 되고 이 등불과 같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등불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잖아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거든요. 이 세상에 빛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항상 등불을 켤 때 향을 사르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는 항상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함께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사도 요한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행위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속전과 물두멍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속전과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를 가리켜요. 그때 인구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생명의 속전이 뭐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여 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속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인구조사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인구조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인구조사의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구조사 대상이 됐을 때, 그 수요에 들어갔을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자가 돼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곧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에서 이렇게 회중에서 쫓겨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생명의 속절의 그 원리는 어디의 원리를 따르냐면 6월절의 원리를 따릅니다. 6월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난 초태생들은 장자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문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이렇게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이잖아요. 다 넘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목숨을 살려주고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도 초실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그래서 초태생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속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됐지만 속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첫 번째 아들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를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아들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이 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문지기로 섬기고, 창고지기로 섬기고, 그리고 성막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섬기고, 다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생명의 속전과 다 연결된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속전을 드리는데 그 속전을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반세겔을 드려야 됩니다. 반세겔. 반세겔은 원 데나리온이에요. 원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모든 남자들이 20세 이상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리는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속전을 내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반세겔씩 내게 돼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라고 하셨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의 품삯 정도면 그거는 이제
더 낼 수는 있겠지만 덜 낼 수는 없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내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누가 더 많이 구원받고 누가 더 덜 구원받고 누가 더 좋은 구원받고 누가 더 나쁜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구원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회개와 죄 용서함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도 항상 먼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 손발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결함과 죄 씻음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이 회개와 그리고 죄 씻음이라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지. 그래서 거룩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받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 씻음, 회개와 죄 씻음의 문제가 우리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죄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결국에는 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죠.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회개와 죄 씻음의 문제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회개와 죄 씻음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용해야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면 성전이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더럽혀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회개도 잘 안 해요. 죄 용서함도 그래서 받지 못하고 계속 죄만 쌓아가요. 그래서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도 불태없어 버리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동쪽 문으로 떠나고 어디로 떠나고 이렇게 어디로 떠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도 잘 안 하고 죄 씻음도 받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생명 걷어가십니다. 살아봐야 죄만 많이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생명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요 사실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사실은 생사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닦느냐 안 닦느냐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생사의 문제를 결정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생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세겔이에요. 이게 세겔이에요. 이게 두로의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로의 이제 화폐로 여기 보면 이게 여기 글자가 있는데 이게 두로의 화폐임을 나타내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사장이 항상 물두멍에 손발을 닦아야 되는 이제 그 내용이 그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성막과 그동안은 성막을 짓는 일과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성막을 건축할 것이냐 누가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것이고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훌의 손자인 부사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불러서 세우십니다. 부사렐이 훌의 손자인데 그 훌이 누구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했을 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함께 한쪽을 잡아준 사람이 훌이거든요. 그 훌의 손자예요.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훌의 손자인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끔 하고 성막 기구들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의 옷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이 바로 부사렐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특별히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맡기셔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7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제 초대교회의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직분도 그렇고요, 장로의 직분도 그렇고,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도, 교육자의 직분도, 전도사의 직분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뭐 이런 이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서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여기 출애굽기 맨 위에 보면 31장 2절과 5절의 말씀에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똑같이 서로 다른 은사들을 다 공평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아서 혼자서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성령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은사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다 나눠주셨고 하나가 돼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여기 맨 위에 출애굽기 31장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연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노스를 다루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대장장이가 하는 일들인데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보석을 깎아 물리는 거, 이것도 정교한 일이에요. 보석 세공 같은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도 좋아야 되고요. 이 손 기술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새겨서 만드는 것도 이것도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재능과 은사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스스로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만 믿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서 노력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시죠. 질문 없어요? 그러면 적용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번제가 주는 영적 교훈은 매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사실 때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리듯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듯이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상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분향단이 주는 영적 교훈은 분향단의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과 등불이 함께하듯이 우리의 기도는 행함과 함께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생명의 속전과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되었듯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몸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깨우쳐서 필요하면 여러 기술들을 습득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내용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깨우쳐서 필요하면 여러 기술들을 습득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매번 이렇게 더 열심히 준비되고 더 훈련이 되고 매번 더 새롭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신구약의 그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이 통합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어서 더 잘 성경을 가르치셨으면 좋겠고 더 잘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보다 올해의 저가 훨씬 더 성장하고 올해의 저보다 내년에 제 모습이 훨씬 더 성장을 하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우고 갈고 닦고 하나님 주신 재능 잘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들 잘 사용해서 그렇게 더 매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 우리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하련 전사님. 저는 4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셔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그 말에 나는 언뜻 생각나는 게 때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수준에서 생활면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면에서 좀 모자란다 그러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때로는 올 수가 있겠죠. 보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과연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굳이 그렇게 단어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이 이런 사람이 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가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유익함을 얻고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교회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 여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아니, 어려운 사람이었다면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제 함께 도와주면서 세워가면서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큰 그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내용, 요 제목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해 나가시면 또 우리는 따라가고 그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단 우리 교회 문턱을 밟아서 왔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 다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영배 집사님. 저기 마이크 켜셔야 돼요. 네네. 저도 4번인데 네, 목사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기도와 행위는 같이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하고 네,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 임직식도 있고 그렇지만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네, 네, 내년에 회계연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 발전하고 도약해야 되는 우리가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달라야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말씀도 배우고 하지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네,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교회가 LA에 1350개가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처음 들었네. 1년에 40개가 문을 닫고 40개가 문을 다시 여는 그런 것을 한다고 몇 년 전에 제가 기독교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한 그런 저기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뭔가 그 정말 뭐 매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특화가 된 이런 교회가 돼서 좀 잘 좀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내년에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님은 24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해야 되는지는 목사님이 가장 잘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쫓아가면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좋은 그 아이디어와 이런 방향과 이런 걸 제시하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 열기가 여기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확 오는 것 같아요. 그 아니, 우리 열정, 교회가 좀 이렇게 확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네, 예 도약해야 될 고맙습니다. 그런 거. 예, 예, 감사합니다. 가은미 선교사님, 네네, 목사님. 네, 제가 이번에 네, 저희 남편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음, 그냥 좀 작고 또 직분자도 작게 세우고 많은 수의 직분자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 이런 거가 네, 그 영적으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목사님도 그 새벽기도 설교 중에 공격을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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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상황도 뭐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며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는지 그것이 이제 막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별거 아닌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 정말 그렇죠. 근데 이게 제 안에 뭐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해져.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예. 막 이게 감정의 기복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네, 네, 막 네. 그렇게 되고 이래서 이게 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사단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있구나. 네, 그것들을 좀 느끼면서 네, 새벽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고 교회를 덮고 또 저희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덮고 오시는 분들을 또 덮고 특히 더 네, 목사님 사모님을 좀 많이 덮고 음,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기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이 교회가 갖는 이 영적인 의미가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이거를 싫어하는지를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네, 막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 또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 것들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하는 일들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겠구나 그러면서 네, 할 수 있는 거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고 기도로 막아주고 기도로 보호해주고 그런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며칠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사실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주백성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사단이 벌써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럴 때 쓰러지면 안 되겠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절대로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감정적으로도 좀 전에 성 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요동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이 갈라질 수 있고요. 분열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에 조심을 더 하시면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잘 하시면서 이 어려운 단계를 잘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서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예,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요? 지금 잠깐 끊어졌었는데. 뭐 괜찮아요. 아, 저, 뭐 예. 남사모도 지금 요 4가지 중에 하나 같이. 네. 저는 1번이에요. 네. 그게 전제와 소제가 이렇게 소제와 전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특별히 너무 감사할 때도 있고 굉장히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일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네. 삶은 끝없이 우리 도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면 막 정말 마음이 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가 정말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고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정말 믿음이 꼭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선을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제가 있어야 이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그렇지 않은 삶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계속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 모습을 볼 때는 참 아직도 이렇게, 예, 상황에 따라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같이 흘러갈 때도 참 많고 끊임없이 답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때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나를 잘 세워주시고 나를 더 온전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볼 때에만 이 제사를 날마다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에 항상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자, 기뻐하자 하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전사님. 예, 1번 하고 2번 같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약간 4번을 할까 하는데 4번 많이 하셔서 그래서 1번으로. 네. 그냥 하루 24시간 내내 이제 예배드리는 삶, 우리 삶이 뭐 예배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에 얼만큼 내가 깨어 있는가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였나 웨슬린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분에 한 번씩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날을 매일같이 매 30분마다 그걸 생각하는 것을 평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쳐야만 겨우 가능한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우리의 일상에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그냥 스케줄에 따라서 몸이 따라 움직이고 또 뭐 어떤 뭐 그냥 생리적 욕구에 따라서 뭐 배고프면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건 그냥 또 졸리면 자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구별되고 좀 더 드려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순간이라도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단 몇 번이라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뭐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만 겨우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네. 주중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일하다가 만난 클라이언트랑 얘기 나누다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좀 이렇게 잠깐 쉬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다 보니까 뭐 일은 못하고 한 2시간 넘게 그냥 신앙 이런 얘기 나누고 왔는데 그 순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같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또 그분의 귀와 마음에 들려져야 되는 어떤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통해서 전달을 시켜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음 같아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면 더 좋겠지만 너무 멀리 살고 계신 분이어서 예, 그래서 그 근처에서 이제 그래도 추천할 만한 교회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가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예, 아주 잘하셨어요. 일상 가운데서 뭐 우리가 뭐 찬송과 기도와 그런 예배가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느끼고 또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그 맡은 역할들을 그 순간에 감당하는 것도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전사님. 참 그 직업이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네. 전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직업이네요. 그게. 되게 여러 번 경험이 있어요. 예. 네, 예. 좋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네. 선영준 집사님. 네, 저도 1번, 2번인데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를 24시간 내 삶을 통해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많이 생겼고 그냥 제사로 드렸던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 우리에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런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가장 절실한 때가 지금 이때이지 않을까. 네. 점점 더 시대가 이제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네. 우리의 빛과 우리 향이 더 드러내져야 되는데 가끔 시대가 악하니까 우리도 그 예배를 잠시 가릴 때 기도의 불빛을 우리가 가릴 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가려놓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뒷전해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할 때는 앞에 세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눈을 가리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생각을 이제 어떻게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음, 네, 나의 필요를 위해 계신 분이고 음,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 열처녀 비유처럼 네, 진짜 진짜 신랑이 왔을 때 네, 그때 내가 그 신랑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음, 그런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음,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고 늘 상번제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 속에서 네, 늘 우리 빛을 또 기도를 또 우리 향기를 바래야 된다. 네, 어느 순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숨기거나 또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진짜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그게 그 일로 끝나버려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상번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생각.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는데 저한테도 은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을 요새 계속 받아요. 그래서 참 좋은 나눔들 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나눔을 들어보면 사실 예전보다 다들 더 이렇게 더 마음이 열려져 있고 더 풍성하게 나누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교부부 모임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같이 나누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남사모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인정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시고 또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에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이 속전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다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을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무겁게 생각하고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만 했던 그런 제 모습 생각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더욱더 뵙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정말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또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자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경에 나온 그 부살레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습득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창조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백성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또 주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별로 큰 교회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세워지지 않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명 한 명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너무 어둡고 힘들지만 저희도 그 힘든 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 아침에 다 나오세요. 네. 내일 아침에 뭐예요? 내일 아침에 지난주에 했던 그 숲에다가 빵에다가 맛있게 네,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